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 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 그 중에서도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에 맞춰 변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습니다. 물은 투명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노자는 바로 이 물의 성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고 배워왔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시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능력도, 육체적 능력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상실과 쇠퇴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노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본명은 이였고 주나라의 도서관 관리인으로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자는 노년에 이르러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서쪽으로 향하는 관문에 이르렀을 때 관문을 지키던 윤이라는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간청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지혜를 글로 남겨달라고요. 그래서 노자는 5000여 자의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남기고 서쪽으로 떠났으며 그 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물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삶이었습니다. 도덕경은 겨우 5000여 자의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위안과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노자의 가르침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선약수의 지혜를 노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의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일까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은 중력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취하는 것이 그 시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비우고 단순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합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여전히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하고,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경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이 위로 흐르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연스러움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라고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낮은 곳. 그것은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항상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낮은 곳.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모이는 곳입니다. 강물은 낮은 곳에 모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래서 바다는 가장 풍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머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겸손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의 두 번째 특성을 봅시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결코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조용히 말없이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다투었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이런 다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려고 애썼던 것들이 정말 중요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었습니까? 돌이켜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고요.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요. 누가 옳은지 가리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이기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물처럼 흐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배우십시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큰 힘입니다. 다투지 않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다투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를 지킵니다. 다투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물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그릇의 형태를 따릅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됩니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복해서 유연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고 경직된다고요.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진다고요. 그래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생명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습관, 우리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경직될 때 우리는 물의 지혜를 잃게 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물처럼 유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함은 우리를 더 젊게 만듭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늙음은 마음이 경직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늙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처럼 유연하게 산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을 수 있습니다. 90살이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지혜입니다. 물의 네 번째 특성을 봅시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 한 것이 없습니다. 물방울이 오랜 세월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강물은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당할 것이 없다고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육체적으로도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입니다. 부드러움이 곧 힘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함을 숨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공감합니다. 또한 부드러움은 지속성을 가집니다. 강한 힘은 순간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힘은 천천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령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드러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함, 우리의 이해,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이 천천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손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손주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손주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 우리가 보여준 사랑, 이런 것들이 손주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물처럼 부드러운 힘입니다. 물의 다섯 번째 특성입니다. 물은 투명합니다. 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은 무색무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투명함 때문에 물은 모든 것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하늘이 비치고 산이 비치고 나무가 비칩니다. 노자는 무위를 강조했습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노년은 무위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목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남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숨기고 우리의 장점은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후회도, 우리의 약점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투명함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투명한 물이 모든 것을 비춰주듯이 투명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투명한 거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의 6번째 특성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더러운 것을 물에 넣으면 깨끗해집니다. 물은 씻어주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물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노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정화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의 과거를 정화하고 우리의 관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축적했습니다. 물건도, 생각도, 감정도 축적했습니다. 오래된 원망, 묵은 분노, 쓸데없는 자존심, 필요 없는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씻어내라고 말합니다. 물이 흐르면서 스스로를 정화하듯이 우리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잡고 있어봤자 우리만 힘듭니다. 묵은 분노를 품고 있어봤자 우리만 아픕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 우리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 우리가 놓쳤던 기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씻어주듯이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묻은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배움의 기회였고 우리의 고통도 성장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정화해야 합니다. 오래된 갈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말하지 못한 미안함, 표현하지 못한 감사,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감사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전하십시오. 사랑을 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물의 7번째 특성입니다. 물은 생명을 줍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되었고 물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은 조용히 끊임없이 생명을 살립니다. 노년의 우리도 여전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가 겪은 시대, 우리가 배운 교훈들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격려와 응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좌절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 외로운 사람에게 주는 관심, 이런 것들이 생명을 살립니다. 물이 조용히 모든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도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생명이 됩니다. 이제 노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복해서 무욕과 소욕을 강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물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물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흐르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낮은 곳에 머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큰 집도 필요 없고, 비싼 차도 필요 없고, 많은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노자는 지족을 강조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집, 건강한 음식, 편안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덤입니다. 지족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의 지혜입니다. 노자는 또한 무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름을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명예나 명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름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기억되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이름이 없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스승, 여러분을 도와준 이웃,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노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은 절대로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억지로 살아온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했고,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 우리 자신의 기대에 맞추느라 억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로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갓난아기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치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해지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워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연스럽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노년에 우리는 이런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상선약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계획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물론 어느 정도의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물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생명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그의 지위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십시오. 청소부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예에 바르십시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십시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도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물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폭포처럼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노년에 우리는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들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노자는 말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진실한 말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특히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자랑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물의 성질과 반대됩니다. 물은 다른 것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갈등을 경험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물은 장애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돌아갑니다. 물은 유연하게 길을 찾습니다. 우리도 갈등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하십시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물은 또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은 천천히, 꾸준히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바위도 깎아냅니다. 우리도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인내하십시오. 고통을 경험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병이 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도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흐르십시오. 물이 바위 사이를 흐르듯이 우리도 고통 사이를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얕은 물은 요란하지만 깊은 물은 조용합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깊어집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더 연민 깊은 사람이 됩니다. 물건을 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물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신념, 굳어진 편견, 필요 없는 걱정, 이런 것들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울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연을 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물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흐릅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연과 교감하십시오.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흐르는 시냇물을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계절은 천천히 변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씨앗은 천천히 자라지만 결국 나무가 됩니다. 자연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자연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죽음을 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영원히 순환합니다. 물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바다로 가고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물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형태로의 전환입니다. 노자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유입니다. 이제 노자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이 가르침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지침서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 머물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물처럼 다투지 마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화롭게 사십시오. 물처럼 유연하십시오. 경직되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물처럼 부드럽지만 강하십시오.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십시오. 부드러움이 곧 힘입니다. 물처럼 투명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물처럼 정화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과거를 씻어내십시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물처럼 생명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십시오. 지혜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전히 줄 것이 많습니다. 물처럼 욕심이 없으십시오. 지족하십시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물처럼 자연스러우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신이 되십시오. 자연의 흐름에 따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했고, 다투었고, 경직되었고, 강한 척했고, 포장했고, 집착했고, 욕심 부렸고, 억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오히려 이런 변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도 한 번에 바위를 뚫지 않습니다. 물은 한 방울씩 천천히, 꾸준히 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변화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보십시오. 내일은 조금 덜 다투어 보십시오. 모레는 조금 더 유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물처럼 되어 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은 때로 흐리기도 하고 때로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흐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경쟁적입니다. 모두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천천히 가는 길, 조용한 길, 평화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특히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길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제 빠르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처럼 천천히, 조용히, 평화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선약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물을 관찰하십시오. 물에게서 배우십시오. 물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물은 결코 싸우지 않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물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노년의 우리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처럼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낸다고요.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덜어내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덜어내십시오. 필요 없는 생각을 덜어내십시오. 필요 없는 욕심을 덜어내십시오. 필요 없는 걱정을 덜어내십시오. 이렇게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우리는 결국 본질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모든 포장을 벗겨내고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나면 순수한 우리 자신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노년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사십시오.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투명하고 정화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고요한 강물처럼 평화로울 것이고 넓은 바다처럼 풍요로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노년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